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6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8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무엇이 다릅니까?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형제입니다.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웃은 그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냥 남입니다. 그냥 남이지만은 그래도 같이 주위에 사니까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친밀하기는 형제가 훨씬 친밀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이 자랐으니 그래도 정이라도 더 있고 혈육의 연결성도 더 있고 같은 부모고 이러니까 이 형제끼리는 사랑하기가 좀 훨씬 쉽습니다. 좀 서로 다투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다시 화해도 하고 또다시 이렇게 다 합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남은 그런 공통점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친밀한 걸 빼놓고는 어지간하면 서로가 이래 원수가 되면 끝까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도 너무 사이가 이렇게 심하면 평생 원수되는 형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교한다면 남은 더 원수가 되기 쉽고 한 번 원수되면 끝까지 원수되고 또 그 원수되면 심각할 정도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보다도 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웃 사랑하기가 실은 더 힘듭니다. 형제하고 원수질 때보다는 그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웃하고 원수가 됐을 때 사랑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여기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여기에서 훈련을 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됐을 때 그것을 잘 풀어서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 간의 원수가 됐을 때 잘 푸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의 이런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는 다르다. 더 어렵다. 이웃 간의 관계는. 그러나 이웃 간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그 속에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남을 사랑해라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보여도 실은 그것도 아니라 이웃 중에 이웃 가운데 너희 형제가 잃어버린 형제들이 이웃 가운데 섞여 있다. 그게 다 섞여 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지금 잃어버려서 내나 그도 너 형제다. 너 형제인데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형제가 이웃의 속에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잃어버린 그 형제를 사랑해라는 뜻이다. 잃어버린 형제를. 자,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그 속은 뭡니까? 잃어버린 내 형제를 사랑해라. 즉 그는 너의 형제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인데 어릴 때 그가 그냥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든지 해서 집을 나갔든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려서 지금은 세상 한가운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어디는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 속에 있는 내 형제를 찾아서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마냥 이웃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구속함을 받은 그런 형제들이 이웃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웃인지 누가 형제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인 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힘쓰는 이것이 형제된 도리요. 또 부모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형제를 잘 생각해서 잃어버린 주의 이 형제를 찾는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원수가 된 형제도 있다. 원수가 된 이웃도 있다. 그 원수가 된 그 이웃이 내 형제인데 너희들은 모르고 지금 서로 원수로 삼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라 해도 그것을 너는 원수로 대하지 말고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때 사랑해라. 사랑해서 그 원수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 그러니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끼리 서로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부모 보기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 다음에는 이웃에 있는 그 원수로까지도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이 8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먼저 도둑질 하지 않는 것부터 해라 했죠. 소극적 계명부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모든 물질이나 이런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너는 손해가 안 되도록 해라. 그걸 훔치지 않도록 해라. 또 사람들 앞에는 도둑질 안 해도 하나님 앞에는 도둑질이 또 있다. 그것도 너는 회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도둑질 안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 다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다. 그러면 너는 온전하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수까지도 이웃을 너하고 지금 원수가 돼 있는 자.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핍박하는 자. 자기를 자꾸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핍박한다면 내게 있는 것은 손해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몸을 손해 보이든지 뭐 소유를 손해 보이든지 내 영혼을 손해 보이든지 신앙을 손해 보이든지 자꾸 손해를 보입니다. 이 막 강제로 막 해가지고 이러니까 항상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 손해를 자꾸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이 손해 본 것은 정당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응을 받아야 되겠다. 정당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법으로 내가 하든지 뭐 어떻게 내가 뭐 정당하게 나도 내 주장을 하겠다.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법도 공의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공평법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안 하고 그 핍박하는 자에게 손해보는 것을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손해반 거기에서 더 손해봐라. 그 손해본 것을 복화하여 보복을 해서라도 복수를 해서라도 그 이상 손해를 안 보고 내 손해본 것을 다시 그만큼 내가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너는 더 손해를 봐라.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른밤 맞은 것도 손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해서 정당하게 내 거기는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왼밤까지 갖다 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본 위에 또 더 손해보는 겁니다. 오른밤 또 손해보고 왼밤 또 손해보고.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주님 무슨 목적이라 했습니까? 오전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손해를 그렇게 봐라 그랬습니까? 그 원수가 잃어버린 주의 양떼인지 어떻게 하느냐? 양떼가 지금 내 원수로 나타났으면 그 원수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 손해봤다고 그것 가지고 따지면서 손해 안 보는 그것만 계산하지 말고 내 원수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악한 이런 모든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노릇 하는데 종노릇 하면서 너를 지금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고면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핍박하는 자가 내 형제며 핍박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그 자녀며 아버지가 택한 백성이며 아버지가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며 그렇다면 너는 너가 손해본 거 그 감수하고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그를 구원하고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한다면 더 손해를 봐도 너가 손해가 되겠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칭찬하겠으며 아버지가 상을 주지 않겠느냐? 옳은 대로 돌아오면 별과 같이 빛난 이는 상을 준다 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미련하지 않냐고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손해보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친다 그랬다. 그러니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일단 내가 하는 실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바보 같은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계산이 들으면 죽어도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런 원수를 사랑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누가 교회를 가기를 원해서 그렇다면 뭐 아낌없이 그게 지원을 합니다. 교회 간다면 내가 차들은 내가 집에서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멀리서 데리러 이렇게 차를 운행도 하는 것은 그 손해볼 일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 손해, 몸 손해, 수고 손해, 자기 경비, 기름 손해 다 되는데도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다 손해되는 일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해도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자나 어려운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하늘에서 햇빛도 주고 비도 내려서 똑같이 혜택 받도록 하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너는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 넓은 그런 사랑을 가져라. 큰 사랑을 가져라. 좁은 자기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기 혈육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큰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들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의 구속받은 성도는 다 우리 형제니까 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 그 속에 원수가 돼도 내가 사랑하겠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더 크다. 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보복해야 됩니까? 핍박 당한 만큼 내가 보복을 해서 그 손해본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회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핍박한 자를 오히려 핍박받은 것은 그냥 다 당하고 두고 그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자기 자꾸 손해보이는 삶에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그 사람은 바보도 아니고 자기 자꾸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저주에도 부족한데 그걸 위해서 자꾸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저 사람이 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라는 뜻입니다. 왜? 핍박하는 자도 너의 형제일지 모른다. 너는 잃어버린 너의 형제도 형제다. 그들이 지금 마귀에게 종이 돼서 지금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금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복을 주도록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착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19절입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악을 가지고 자꾸 자기 중심을 가지고 나를 핍박합니다. 자꾸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을 가지고 자꾸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안 당하려면 자기도 이제는 악을 하나 턱 행해버리면 저게 그냥 꽉 눌려져 가지고 악을 행하던 자가 중단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악을 자꾸 행하니까 나도 한번 악을 행해버리면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 악을 당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악을 내가 행했더니 큰일 나겠네 해서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요 계산을 두고 자기가 악을 한번 행합니다. 너가 악을 하나 행하거든 나도 악을 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악을 계속 행하겠느냐 이런 계산을 두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악을 행하니까 나도 악을 이제는 중단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계산하고 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딱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또 악으로 또 그걸 또 상대합니다. 더 큰 악으로. 그러면 이게 또 더 큰 악으로 오니까 나는 또 더 큰 악으로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악이 점점 성장이 돼버리고 양쪽이 더 성장이 돼버립니다. 그럼 자기도 내는 악한 자가 돼버립니다. 처음엔 자기가 악한 자가 아닌데 저 악을 막으려고 자기가 악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까지 악한 자가 되고 또 돌아오는 악을 또 막으려니까 더 큰 악을 행해야 되니까 더 큰 악이 되고 그러니까 악으로 악은 못 이깁니다. 악으로 악은 당장에 하니까 꾹 눌려지 가지고 야 꼼짝도 못해서 두려우니까 악을 행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속에 악은 점점 더 커진 키운 악이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악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기게 됐습니까? 선으로 이기라. 선을 행하면 그 악한 자가 더욱더 악을 행할 것 같이 보입니다. 선을 행하면. 저기 악을 행하는데 난 자꾸 좋게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이러니까 저것이 또 이제는 더 크게 이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리라. 이런 생각이 요 인간의 계산으로 이 생각이 드는데 선을 자꾸 행하니까 악이 점점 죽어듭니다. 저쪽에.
선을 많이 행하니까 악이 점점 더 죽어집니다. 내가 악을 행하니까 저쪽 악은 점점 커지다가 내가 선을 행하니까 악이 점점 저쪽에 죽어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선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 앞에는 그냥 햇빛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햇빛의 무슨 이런 누룩과 같습니다. 햇빛이 있는 데는 그림자가 없어지고 햇빛이 있는 데는 누룩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기에서 악은 점점 소멸되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악의 중심은 악령이요, 선의 중심은, 선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악령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은 차차차차 다 소멸되고 다 쫓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 하나 있으니까 더 큰 악을 행하면 저 큰 악이, 저 악이 확 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악은 더 커집니다. 그쪽 악은 더 커지고 악령이 됐다. 너도 이제 더 큰 악을 행해라. 저쪽에 악을 행하니까 니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부추기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더 큰 악을 행하, 더 큰 악을 또 내가해서 너도 그거 눌려버리라. 그러면 악이, 양쪽의 악이 점점 커집니다. 이 악을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악은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굶주리 있거든. 내 원수가 지금 굶주리가 있습니다. 잘 됐다. 저렇게 악을 행하던 저 원수가, 날 핍박하던 저 원수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게 됐다. 이제 저래가 회개하겠지. 저래지게 되니까 이제는 회개를 할 거다. 즉 고통을 당하니까 속으로는 아주 잘 됐다 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 회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습니다. 찾아가서 먹이라. 자, 원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악한 그 원수가 줄여 있을 때 가서 먹여주라.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목마를 때, 원수가 지금 목말라서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시오게 해라.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전부 그것은 생각지 말고 지금 이 목마른 그것을 해결해주고 지금 줄인 그것을 해결해줘라. 해결해주라. 그것은 그리하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이 해석을 갖다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공예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올리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머리에 숯불 올리면 얼굴이 화끈화끈하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된다. 어떻게? 원수가 줄일 때 먹이를 갖다 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핍박하고 내가 너를 악을 행했는데 넌 내가 배고플 때 너가 갖다 주니까 미안해서는 머리를 못 들겠네. 그 말이에요. 미안해서 내가 참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네.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원수에게 이렇게 해줘. 원수가 부끄러움을 여기며 미안함을 여기며 고마움을 여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수가 그 악한 마음이 돌이키게 되고 자기를 핍박하는 마음이 미안하다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원수에게 줄인 원수에게 먹이고 이 목마른 원수에게 마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악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 줄일 때 먹여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을 때 그 원수가 미안함을 느낀다면, 고마움을 느낀다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 때 거기에 대해 들어갔던 그 비용, 거기에 들어갔던 내 희생, 거기에 들어갔던 그 손해, 그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커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를 구원했을 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비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없는 그런 영원한 것으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본 거, 이 손해본 것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또 이 소망적으로 그렇지만은 대속적으로도 대속적으로 이미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받은 은혜만 해도 억만 분의 1도 못 갚는 일인데 이것이 아까워서 주님이 제일 원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여 원수를 구원하도록 하는 그 일에 아까워서 이게 좀 아깝다. 이거 참 물질한 이게 뭘 주는 거 아깝네. 마시고 주는 거 아깝네. 이래가지고 못 준다면 우리는 주님한테 받은 빚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이 빚이 너무 커서 나는 이거는 감당을 못 하는데 그걸 내가 못 줘, 그거 주는 것이 아까워한다면 아까운 게 아니라 주님 이거 다 줘도 내가 빚을 못 갚습니다. 내게 있는 거 전부 다 줘도 빚을 못 갚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우리가 빚진 자요. 또 받을 구원에 대해서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영광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드린 것이 전부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부여로 이 주는 것인데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 수지 맞은 겁니다. 썩어진 것 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거두고 썩어진 것으로 신고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거두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뭐 아까워한다든지 참 이거 손해되겠다 하든지 그런 생각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만부당이라. 그래서 아무 원수가 목마를 때 꽃이다 하지 말고 원수가 근데 참 안 됐다. 저 원수가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심판이 얼마나 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도 크고 지금 굶주려 있는 것도 너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굶주림을 주면 면해주면 혹시나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을까, 혹시나 그게 미안함을 여기지 않을까, 만에 하나 거기에 자기가 고마움을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겁니다. 부끄럽게 한다 말이에요. 자꾸 더 자기는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나는 더 위에는 겁니다. 이게 숯불 머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하고 많이 상대할 때마다 마음에 부글부글 미워하는 마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 내가 거기에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 그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두기를 합시다. 숯불 두기.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둬라. 그를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 줘라. 또 그가 내가 해를 끼치면 그 해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그가 돌이킨다면 오히려 내가 해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얻게 되는데 그 머리에 숯불 두기. 자, 오전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갖다 대는 이게 머리에 숯불 두기입니다. 이게 머리에 숯불 두기라.
오른밤을 때리지만 거기다 당연히 나도 오른밤을 때려야 되겠는데 때리지 않고 오히려 왼밤까지 갖다 붙이니까 어쩐 일이지? 나는 지금 미워해서 좀 때렸더니만은 내가 지금 발짝 달라들어서 한 번 더 하려고 서울 것인데 서우질 않네? 보복을 안 하네? 오히려 내게 왼밤까지 갖다 대네?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나 거기서 마음을 돌이킬까? 안 돌이킬 사람도 있지만은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라. 이 머리에 숯불 두기입니다. 머리에 숯불. 그 어떤 사람이 그때 누가 말하기로 그 자기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기 외동 아들이 있는데 외동 아들이 이렇게 일찍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 애통해서 혼자 사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간 겁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꽁꽁 묶어서 딱 결박을 해놓고 그 안에 있는 가재독을 챙기면서 안에 뭐 이래 반지나 면역이 있는 거 전부 뒤지고 옷도 막 해가지고 좋은 거 가져가려고 막 뒤집니다. 근데 그 묶여 있는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다. 저 젊은 청년이 뭐가 저렇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저렇게 도둑질을 하러 우리 집에 이렇게 왔을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아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둑이 아니고 또 자기 아들이 지금 궁핍하니까 그 궁핍을 면하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에게 묶여서 그 반지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반지는 그 밑에 있고 어느 보석은 어디 있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자고. 그러니까 이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그거 뒤진다고 찾는데 말 안 해주면 못하는데 그걸 어디 있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 사람 미쳤나? 저 왜 저럴까? 지금 무슨 수작 부리나? 그런 생각했는데 자꾸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보니까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챙겨놓고 또 옷도 좀 비싼 거 그 안쪽에 또 있다고 그것도 가져가라고. 그것도 챙기고 또 돈도 어디 있다고 돈 밑에 그거 딱 덜치보면 그 밑에 내가 딱 넣어놨다고 어떠지 뭐 돈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그 부모는 또 자기 아들처럼 생각이 되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되고 이러니까 막 그 딱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라. 그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이제는 보따리 사가지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또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게 도무지 지금까지 도둑질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말. 근데 뭐 가져가라. 거기에 뭐가 있다. 뭐가 해주면 또 자기 부모가 어릴 때 자식이 하던처럼 그렇게 인자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달라져서 야 내가 이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다 훔쳐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지 하나 딱 빼고 나머지는 좀 똘똘 말아가지고 그 집 앞에 다시 갖다 놓고 갔다 옵니다. 그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 딱 가져가. 그는 이제 없으니 그거라도 해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것처럼 그 도둑이 불쌍해서 안 돼서 더 가져가라. 이게 머리에 숯불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자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내가 저 악을 행해야 되겠느냐? 도둑질 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내가 핍박을 해야 되겠느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머리에 숯불을 사두게 해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들이매라. 그러면 더 때릴 사람도 있다. 때려도 못 느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느낀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중생된 사람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천나의 것보다 하나님은 제일 크게 여깁니다. 그게 제일 크게 여깁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사두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뭐라고 하신다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거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머리에 놓는 것과 똑같아.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머리에 숯불을 사둔데 상을 준답니다. 상을. 왜 상을 줍니까? 머리에 숯불을 사두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그 원수가 회개를 하게 되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숯불 사둔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 말입니다. 무슨 상? 해와 같이 빛나는 상,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상을 영원토록 그날의 영광으로 상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에 숯불을 살 수 있는 길은 더 많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없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못 쏴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핍박한 자가 있거든. 핍박을 받는 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처럼 악한 자도 사랑하고 선한 자도 사랑하고 또 불의한 자도 사랑하고 어려운 자도 사랑하고 또 죄인도 사랑하고 거룩한 자도 사랑하고 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주는 사람, 자기 가족만 위하는 사람, 자기한테 손해 안 보이는 사람만 위하고 자기한테 위해주는 사람을 위하고 자기가 원수된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거기에 원수가 누구며 형제는 누구며 또 사랑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머리에 숯불을 사두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랬다. 그 머리에 숯불을 사두는 것은 그거로 하여금 너가 받는 핍박, 너가 악을 받을 때, 그 악을 받을 때 거기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에게 그가 더 해를 비치는 그 일에 네가 조금 더 희생으로 나가면 거기에 회개할 자가 있다. 그 회개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죠. 상을 주시리라는 말은 거기에서 돌아올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다 돌아올지 한 사람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 8계명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다음에 원수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여기까지 우리가 될 때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게 된다. 우리는 온전하게 돼야 되지. 항상 온전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